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어떤 기간이죠? 네, 고난 주간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엔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더 기억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특별히 고난의 여정을 같이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해보고자 하는 기간으로 지키는 시간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그 어간의 일입니다. 특별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께 부은 사건이지요. 아마도 교회 생활을 해본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들어왔을 법한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익숙한 본문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오늘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나기 그 직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일어난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마가는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렇게 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웬 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만 해도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여자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저보다 자기의 앞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무엇을 하는 거 보았더니 무엇을 합니까? 향유옥합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앉아 있었던 식사하는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그때 보았을 겁니다. 왜요?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가 쨍그랑하고 깨어지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옥합이 깨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예수님을 포함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깨트린 것으로만 이 사건이 끝났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식사의 시간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서 시선을 쉽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향유옥합이 단순히 깨지기만 했었더라면 깨졌나 보다, 무엇인가가 쨍그랑했나 보다 라는 것으로 넘어갔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깨어진 옥합을 들고 누구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선을 도저히 빼앗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총 2번 놀랬던 것이죠. 한 번은 그 소리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2번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 문화에서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환대의 의미로 손님의 머리에 기름방울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었던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향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이 향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렴한 향수면 마음대로 푹 찌르고 푸르고 이제 넉넉하게 사용하겠지만, 정말 비싼 향수라고, 고가 향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귀중한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비싼 이 향수를 이 여인은 몇 번 뿌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붓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여인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했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곳에 가득한 향기로 채워졌을 거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허비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 허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말미에도 이 허비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앉아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한 여인이 기름을 붓는 거에 대해서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고대 근동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리스도께 기름을 붓지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기름을 붓는 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치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당시 고대 근동사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허비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름을 붓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라고요? 허비하다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단지 몇 방울만 정도만 해도 이 공간에는 그 향기로 나드 향기로 아름답게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드렸다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향수가 다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공간은 이 향수로 이 공간이 가득 찰 겁니다. 아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향수가 부어지자 깨트려지자 아마도 그곳에서는 나드 향으로 가득 찼을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로 그곳을 가득 채웠을 거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가 그 아름다운 공간에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그곳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냄새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그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뭐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짚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수군거린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허비한 사건에 대해서 그곳의 사람들은 가만히 넘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낭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낭비가 뭡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을 낭비라고 하고 허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그만큼 넘어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로서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그곳에 대해서 다 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낭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바로 값을 매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향유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어치 매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부단한 관심이 없으면 지금의 시장의 시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부단히 은과 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세가 변동이 되니까요. 이 향유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능력입니다. 시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건 능력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것을 얘기했었던 사람들은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의 값어치가 지금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쉽게 판다고 하더라도 쉽게 구매자를 만나고 한다라도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만 잘 찾아보면 충분히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300데나리온을 우리의 지금 한국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해 보면 1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1일 월급에 해당됩니다. 1급. 하루의 수당에 대한 금액이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걸까요? 300일입니다. 한국 평균 1년 동안 일하는 날을 한 260일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보다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금액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성이 연봉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그 금액이 바로 이 향유의 값이라는 거죠.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인에게는 이 돈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당시의 남자들에 비해서 동일한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값비싼 이 향유에 대해서 가치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매겼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아가서 그들은 그 여자를 뭐합니까? 책망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뭐라 했다는 거죠. 아주 면박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민망했었던 상황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향유 옥합 사건의 동일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도 살펴보면 거기서는 특별히 그녀를 책망했던 주범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그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사람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과 그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한 무리나 가룟 유다나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사실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더 돕는 것이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가룟 유다고,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그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그는 도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경제의 관념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얼마인지 명확하게 압니다. 얼마가 비싼 물건인지, 어느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이 아름다운 향기가 부어져 있던 그곳에 아주 아름답지 못한 향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금액을 잘 매기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로운 방법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마저도 거짓말이었죠.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조금이나마 유익되는 방향으로 썼기를 원했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주머니를 더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채워질 수 있을까만 궁리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낭비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분명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지금 식사를 하다 말다가 지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과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에 대해서 바로 판단했고, 그 값어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낭비했다라는 결론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향유옥합의 여인인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부어드렸던 이 사건을 아까워했을까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까워했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낭비라고 생각했다면 몇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붓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낭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네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바라봤길래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대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여인과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 여인은 도대체 그 경제적인 것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일까요? 우리 동일 본문이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직전에 묘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3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37절을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로 돌아갑니까? 뒤로 돌아갑니다. 조용히 뒤로 돌아가서 어디에 머물러 서 있죠? 발에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곁에 38절에 곁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 곁에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곳 조용히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발을 바라보며 서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뭐 할 정도입니까? 적실 정도입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주 오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편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서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향유를 붓습니다. 본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38절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녀가 유독 예수님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발입니다. 38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 발이라는 신체 부위는 굉장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서로가 발길질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조심히 다니고 혹시나 발길질이 서로의 몸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은 당시의 그런 관습과는 전혀 별개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부정한 것이 발인데 그 발을 오히려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끌어안고 입까지 맞추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그림으로 그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루벤스라는 사람인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620년에 그린 이 루벤스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잘 소화해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끌어안고 아주 울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부터 눈에 들어왔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보자마자 울 수밖에 없었고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렸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실 만큼 오열을 했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고 그곳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발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 중에 이 발이 빠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발이 빠르다. 발이 빠르다는 것은 뭐가 빠르다는 겁니까? 행동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말이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는 적절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강수진 씨를 정말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몸짓과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모습만 보고 우리가 진짜 멋지다, 진짜 아름답다라고 끝내지만 사실 진짜 발레리나 이 강수진 씨의 삶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화려한 몸짓 아래 얼마나 그동안 어두운 곳에서 연습을 해왔겠습니까? 조명 아래에 숨겨져 있는 그녀의 진짜 정체성, 그녀의 발입니다. 얼마나 발이 수고로웠는지 마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발이 이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몸짓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바로 이 증거가 바로 저 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의 그 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그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 그대로 증거하셨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험한 산길을 오르신 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작정하신 그 발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끝은 분명히 죽음이 있는데 그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바로 그 여인 눈앞에 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발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발이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또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을 바라보니 어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이 결국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얘기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누가 이 복음의 이 저자의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얼마나 났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다 적시고 그리고 그 적셔진 발을 내 머릿결로 닦고 그리고 그 발을 꽉 끌어안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향유 옥합이 얼마인지, 몇 데나리온인지, 그리고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단언컨대 이 소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의 진실을 목격하지 않은
헛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향유옥합에 집중하면 진짜를 못 봅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향유옥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논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채우고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자 해서 눈이 멀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미 나에게 행하시고 이미 온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거죠? 발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에겐 향유옥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이미 나에게 완성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그 사랑의 증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7절,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했다. 오늘 우리 시작 전에 찬양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힘을 다한 예배. 여러분, 힘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에 붓고 다리에 부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기까지 자기의 몸을 짜내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여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나간 줄 알아? 나는 내 몸에 힘을 다해서 나갔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 이 여인은 나한테 나올 때 힘을 다해서 나왔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힘을 다해서 나왔어.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해주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벅찬 감동이 들었겠습니까?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친히 보아라, 이 여인은 나를 힘을 다해 섬겼다, 힘을 다해 예배했다. 그렇게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다. 여러분,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온 천하의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될 건데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어떤 일을 증거하라고요? 이 일도 함께 증언하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 말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그 크신 사랑 앞에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은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앞에, 나에게 너무나도 크신 그 사랑 앞에 자신의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어뜨린 그 사람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신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온갖 절망밖에 없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향유옥합은 귀합니다. 제가 절대로 이것을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300데나리온은 값어치가 꽤 나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연봉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깨어뜨리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내게라도 너무 소중한 그것이죠. 내가 끌어안고 있는 향유옥합, 어쩌면 그 여인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갑오일 수도 있죠. 여러분, 향유옥합 안에 그 여인의 삶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비전도 담겨져 있을 거고요. 꿈, 자신의 계획, 모든 것이 그 향유옥합의 작은 병 안에 다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옥합을 들고 나와서 주님, 내 향유옥합에 향유가 모자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향유옥합도 크고 그 향유옥합에 굉장히 큰 많은 양의 향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소서, 내 향유옥합에는 이거밖에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향유를 더 채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그 향유의 잔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놀라우신 사랑 앞에, 진짜 사랑 앞에,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옥합의 잔에 들어있는 그 향유가 모자라다고 고백하는 건 진짜 사랑 앞에 가짜 사랑을 더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잔을 채우소서라고 할 때 그 잔은 어떤 잔일까요?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내 잔으로 채워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그 옥합을 들고 나와서 내 향유가 부족하다라고 더 채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 옥합 사건은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는 겁니다. 내 향유 옥합이 바뀌는 겁니다. 이 향유 옥합에 있는 내 비전과 내 꿈과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계획보다 더 크신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한 것이지 내 계획과 내 비전이 더 소중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옥합을 채우소서가 아니라 이 가진 것 얼마 안 되지만 내 꿈 주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오늘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향유 옥합은 내가 가진 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들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정말 작은 향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더 채워달라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내 옥합의 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통틀어서 가장 큰 낭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낭비의 사건이 있어 왔습니다. 허비의 사건이 있어 왔죠.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을 다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최대의 낭비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 때문에 죽으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사랑이란 이유 때문에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결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낭비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모신단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낭비를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낭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아낀 거,
내가 주님한테 조금 드린 거 그게 뭐가 아깝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낭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내 잔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 하나님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한 방울까지 뭐 하십니까? 아낌없이 깨어뜨려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분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누구를 위해서 깨뜨리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이미 먼저 깨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그분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내어드리는데 그것조차 아까워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을 조금이나마 더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던 재로가 가득 찬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마치 그 식사의 장소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찼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놀랍도록 소중한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향유옥합의 향유가 조금 작다고 섭섭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작은 걸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지도 못하고, 또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이나 내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낭비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깨트려 버리신,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향유옥합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깨어뜨려 버리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발,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낭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리신 그 발이라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함께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의 말을 적시는 은혜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때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향유옥합조차 주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께 나와 온전히 그 발을 바라보며 그 발을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